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 이렇게 감사라고 할까요? 네, 우리 11월은 또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이 감사가 회복되어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그 가운데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공고한 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 날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가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시고 나를 생존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반드시 이 상황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임을 우리가 믿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새 날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또 이루어 가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을 이루어서 정말 우리가 포기했던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포기했던 마음들이 우리가 얼마나 또 부끄러운 모습이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하심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 가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기막힌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고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신 하나님이 있겠지만, 또 때로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네, 어디 있느냐? 이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성도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과의 감사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감사가 좀 더 특별한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우리 성도의 감사는 무엇이 특별한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증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일상이 은혜이고 은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 일상을 우리는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일상이 은혜의 연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방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지금 여기 나병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들은 특별히 또 이 몸도 상해 있고 성대도 많이 상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몸집이 좀 좋다 할지라도 그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 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모여서 지금 큰 소리로 외친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외치는 그러한 소리와는 못 미칠 정도로 그렇게 좀 작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 너 병은 이제 나을 거라고 꿈도 꾸지 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꿈도 꾸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이 인간인지라 마음속에서 흔들리는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면 이 끔찍한 병도 고칠 수 있을까? 그러한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의심에 드는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마을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믿음으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큰 소리로 주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믿음은 충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부르짖는 그 나병들을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시고라는 단어는 그냥 단지 보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성도들을 주님이 주목하여 보는 순간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몸을 보라 하셨더니 그들이 기다리다가 깨끗함을 가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안수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특별히 만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단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가서 너희가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여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냥 그 순간 그 제사장을 향하여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즉각적인 그 순종함에 있습니다. 달려가다 보니까 그의 몸들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진물이 나던 몸이 구석구석 말라가고
코에 살점이 떨어져서 또 손이 문드러져 있던 그곳에서 손톱이 자라나고 이 몸이 점점 정상으로 변화하기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 나병이 다 나았을 때 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제사장에게 완전한 그 몸이 회복됐다는 것을 보였을 때 이제 제사장이 보고 이제 정상입니다라고 하면 그 병이 완전히 나아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그냥 주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고 그대로 그냥 제사장에게 달려갔으니 여러분, 이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큰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기도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냥 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즉각적인 믿음의 모습 속에서 놀라운 그러한 기적의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셔서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들 중에서 한 10가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숙제입니다. 백지에다가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주셨던 은혜들이 무엇인지 한번 10가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또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또 나눠 보시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놀라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하루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제 앞으로 하루의 삶을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서 저녁에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셨던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저금통 하나를 만들어서 감사 저금통이라고 이제 거기다가 적어 놓으시고 하루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여기 저금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좀 이게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하루에 10,000원씩 넣으셨고 어려운 분들은 이제 1,000원씩 이제 넣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넣으면은 얼마죠? 만약에 1,000원씩 하면 얼마죠? 하루가 1년에 며칠이죠? 365일이니까 하루하루 넣으면은 얼마가 될까요? 365일이니까 36만 5천 원. 네, 계산. 36만 5천 원이죠. 1,000원씩 넣으면 10,000원씩 넣으면 365만 원. 네, 좀 가격이 많이 나가죠. 네. 여러분, 그렇게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저금을 하시고 이걸 언제 내시냐?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이렇게 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들 생각하면서 감사한 것을 적어보시던 또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금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조금씩 모아서 추수감사주일날 정말 하나님 1년 동안 나를 이렇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당연한 반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당연한 감사가 당연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이 감사가 회복되어 날마다 당연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도의 감사가 특별한 점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의 제 1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존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진 존재라고 질문과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같이 가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을까요? 고침 안 받았을까요? 다 받았습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만이? 한 사람만이 깨끗하게 된 그 몸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감사하지 않은 채 떠난 그 사람들, 그 나머지 9명에 대해서만 묻고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간구는 수없이 많은데 감사의 고백은 너무나도 빈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네,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헌신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5편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그 일들에 감사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 감사함으로 그 곁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정말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만을 듣고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갔던 사람은 오직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분하다고 다 감사를 잘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좀 이렇게 보면서 또 기존에 제가 또 이 설교 중복이 되면 안 돼서 이제 우리 교회 설교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 정종남 목사님께서 한 2년 전에 추수감사주의 11월 달쯤에 이 수요 예배 때 설교하셨던 그 본문을 이제 좀 듣게 됐습니다. 근데 본문이 또 공교롭게도 제가 금요일 날 했던 그 본문 그대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한 차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감사는 그 믿음의 한 차원을 넘어서 하는 사람이 그 고백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넓고 편안한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지만 이 좁은 길은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기 힘든 그러한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어려운 길들을 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정말 때로는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하는 그 삶이 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아니라 이 감사하는 삶은 그 믿음을 한 차원 넘어서 또 그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그 감사는 우리는 다 누구나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감사는 그 믿음의 차원을 한 단계 넘어서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분명히 다 믿음이 좋았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가기 힘든 그 어려운 그 좁은 문, 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도 충만하고 정말 감사도 풍성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 그렇게 감사하는 모습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도의 감사가 특별한 점은 바로 이 감사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 큰 고통의 늪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로 그 상황들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탁월한 설교자였던 요한 크리스토톰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환난과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된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용궁을 돌리러 올 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여기 이 이방인 외에는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을 무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이도 살았던 이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감사를 잊을 수 있느냐라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탄식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탄식만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지만,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영혼까지 구원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받는 은혜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는 갈수록 더 많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목사님이 이 소록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소록도 아시나요? 소록도는 이제 나병 환자들을 이제 격리해서 있는 그러한 섬이 소록도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나병에 걸려서 이제 하는 수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서 분리된 채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끔찍한 그 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또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냥 암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로해 가면서 이제 소망을 주는 그러한 은혜의 초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이제 방문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지키는 이 80세 이상 된 집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나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 목사님께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소록도까지 힘들게 오셨는데 여기 소록도만 방문하지 마시고 여기 지라도까지라는 섬이 있는데 지라도라는 그 섬까지 한번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라도에 가봐야 목사님 진정한 감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생각 없이 그래요? 그럼 한번 지라도까지 한번 가봐야겠죠. 그 지라도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집사님이 성경을 펼치더니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이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만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지라도입니다. 소록도에 온 걸로 완전하지 않고 바로 이 지라도까지 가야 합니다. 저는 거기서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록도 자체가 최악의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섬에서 바로 이 지라도까지 가니까 그 지라도는 그 마음의 초소에서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감사하며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지 못해서 마지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서 그것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이 지라도라는 마음의 섬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무리 슬플지라도,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아무리 삶에 다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누구나 그 지라도의 섬이 있지만 그 지라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의 마음이 샘솟아 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라도에서, 여러분 지라도의 그 섬에서 감사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도 크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힘을 가진 감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별히 감사의 힘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서 그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며 새 아침을 맞이하고 하루를 맞이하면서 그날에 주신 것들에 우리가 족하고 또 감사하며 그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날마다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더욱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